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또 중에 메가 밀리언스 젯팍이라고 하는 로또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첨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할 일 없는 친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충 이런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맑은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뺑소니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한 곳도 다친 곳이 없이 멀쩡하게 나온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확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차에서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고 죽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첨되기 힘든 것이 로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로또를 계속 사고 있죠. 왜 그럴까요? 로또에 당첨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로또에만 당첨이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Maybe or maybe not.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 로또 당첨자들의 그 후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2,700만 달러의 상금을 탄 사람의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로또를 타자마자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많은 돈을 5년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과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4천만 달러의 젯팍을 터뜨린 케이스인데요, 전액을 자선기관에 기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에 살고 있던 60대 남자분이신데 자신은 지난 44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잘 살아왔고 4명의 자녀를 다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암센터의 파운데이션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둘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똑같이 젯팍을 터뜨렸는데 한 사람은 분별 없이 자신만 위해 서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고 또 한 사람은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서지 않고 이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내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돈의 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행운의 정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근본 가치관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이 최대 가치인 사람은 물질 앞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아내도 보이지 않고 가족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성도 버린 채 오직 물질의 욕망에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 순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물질의 욕망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가치, 거룩함, 예배, 사랑, 생명, 복음 같은 것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어서 나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 심령 속에 가치관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벗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만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보다도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요,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쓰신 책인데 나는 어린 시절 세상만도 못한 교회에서 자랐다, 그런 고백을 적으셨어요. 3년마다 목회자를 쫓아내는 교회, 윤리도 체면도 없는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싫고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른 가치관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평신도가 한국 교회의 해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나중에 평신도 깨우는 사역에 전 삶을 드리게 되었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는 근본 가치관, 이것이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시스템 바꿔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가치관이 우리 삶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변화산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주변에 늘 만나고 부대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려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면 우리 가치관이 바르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세상만도 못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만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적고 있죠.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금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가셔서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나만은 먼저 그가 병 치료를 받은 후에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유일신 사상을 고백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치료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때 16절을 보시면은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자신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둘째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인데 만일 대가를 받는다면 이미 은혜가 아닌 것이 되죠. 세 번째 이유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나만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자 17절에서 나아만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가져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흙을 아람 땅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성역화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기를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엄청난 변화를 고백한 것입니다. 솔직히 육신의 질병인 문둥병이 떠나간 것보다도 더 위대한 변화가 이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18절 님몬의 신당의 왕과 함께 들어갈 때는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요, 나만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영성이 순전하고 정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만의 모습에 엘리사는 19절에서 오케이 평안히 가라, 그리고 축복해서 그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만을 떠나보낸 장면을 지켜보았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수제자였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게하시는 첫째로 엘리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를 원망하는 차원을 넘어서 은근히 화를 내고 있죠. 자신의 계산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왜 바보같이 놓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쫓아갔어요.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을 받고자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제자였습니다. 어쩌면 엘리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는 엘리사가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았어요.
국에 독이 들어갔을 때에 해독하는 기적도 보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소위 말하는 구약의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어요. 무엇보다도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치유하는 기적을 보았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랬으면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게하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나만의 영성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방금 거듭난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게하시 심령에 뿌리 내린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요, 우리 가치관이 삐뚤게 되면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짓밟히는 삶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반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어요. 소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과 진실성인데 이걸 상실하고 나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심령 속에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의 가치관은 건강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가치관을 바르게 확립함으로써 세상만도 못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게하시의 케이스를 통해서 한 3가지 세상을 능가하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려면은 건강한 추구를 해야 돼요. 건강한 추구를 할 때에 세상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게하시가 내가 그를 쫓아가서라고 했죠. 이게 소위 말하는 pursuit,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게하시가 왜 나만을 쫓아갔을까요? 나만이 좋아서, 나만이 인격이 탐나서 아닙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Maybe 지금이 기근의 때인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가난한 선지생들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결국 그것을 자기 집에 감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근본 동기는 탐심이었어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나요? 어찌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내며 책망했다고 표현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자들 때문에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국 돈을 추구한 것이지 가난한 자나 주님의 뜻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은 30에 자신의 스승마저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분은 선지 성도들을 내세웠지만 그가 정말 추구했던 것은 재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길을 쓰고 따라간 것입니다. 더구나 당혹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경우에 설 수 있는 말인데, 지금 게하시는 자신의 재물을 추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피를 랑게라고 하는 독일 주석가는 이것을 blasphemy,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지칭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경향이 없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게하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게하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심령 속에 게하시가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결코 건강한 추구, 건강한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일도 하고 돈 때문에 사업도 하잖아요. 교회 사역도 돈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무릎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선교 사역이나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재정적인 지원 없이 어떻게 사역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돈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것이지, 돈을 따라 살면 잘못된 망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직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모든 것을 들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긴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기독교 철학 시간에 교수님이 영화 한 편을 보여주셨어요. 그 제목이 Brother, Sun and Sister Moo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성 프란시스 일대기를 소개하는 영화였죠. 성 프란시스는 원래 이태리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본인이 그동안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생을 거지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한번 어떤 사람이 성 프란시스의 영성을 보기 위해서 그의 기도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간구하나 궁금해서 밤새 그가 기도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는 밤새 딱 한 가지만 기도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이것만 밤새 반복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인식이 프란시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형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 수가 있었고 우리 기독교 영성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 남겼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우리 모두가 정말 애송하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십시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십시오. 전능하신 주여,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제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참 주옥 같은 말씀들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수천의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이 이끄는 시대이죠. 돈이면 다 되라고 하는 사상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물질의 모든 것을 들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것을 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참 법이신 예수님 만났다면 주님 한 분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값지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려면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게하시는 추구하는 가치관도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진실성이 없었어. 인테그리티가 없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뒤쫓아오는 게하시를 보고 나만이 수리에서 내려서 평안하냐라고 안부를 물었을 때 게하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진짜 엘리사가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소설 쓴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겨주었어요. 이걸 보면요, 이방인이 나아만이 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4절 그것을 게하시가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25절에 보시면은 게하시에게 물었어요. 너가 어디서 오느냐 물었을 때에 그가 뭐라고 답을 했나요? 주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요, 거짓말을 하면 좀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움츠하며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게하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nowhere, sir,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게하시의 거짓말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짓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리의 뿌리가 있어야지 거짓의 뿌리가 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이 거짓의 뿌리가 마음에 내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마음 중심에 integrity,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게하시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진실을 팔므로써 얻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큰 돈이긴 합니다. 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3,000세겔이기 때문에 제법 큰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실성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27절 보시게 되면 게하시가 이것을 통해 이런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신의 몸에 불치의 질병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2달란트와 옷 2벌, is that this much worth? 이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져가 참된 의미에서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려면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을 하고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런 것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권력이나 지성이나 엘리트 그룹이 없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진실성이 없으면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테그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신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요,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사건이죠. 초대교회 당시 때는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필요했죠. 그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후에 그 값 일부를 속이고 헌금을 했어요.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랬다고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거 과한 거 아니냐,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조금 감추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한창 그때가 교회가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하루에 몇천 명씩 예수 믿고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인데 이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것은 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외적인 부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인테그리티임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잡지 아니하면 나중에 교회가 크게 부흥한 후에는 더 부패할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좌로 가든 뭐로 가든 교시만 커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진실성을 까먹게 되면요,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고 세상에 설 때도 그렇고 인테그리티, 진실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너무 느슨할 때가 있어요. 비진실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어떤 아빠가 아들을 구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반 친구의 스카치 테이프를 훔쳐가지고 왔다는 사실 때문에. 아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런 일을 하면 되냐 구정을 했을 때에 아들이 말을 했어요. 꼭 그게 필요한데 없어서 그랬다고. 그 말 듣자마자 아빠가 말하기를, 임마 그런 게 필요하면 진작 아빠한테 말해야지. 그래서 회사에서 쓰던 거 갖다 줬을 것 아니죠. 이 정직을 말하면서 본인의 부정직을 보여주는 이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유럽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한 유택에 소년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아주 신실한 유태교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유태교에서 루트란 철치로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하냐 물었을 때에 그때 만일 루트교가 더 바른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그래야 사업하는 데 편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에 크게 실망한 소년이 그때부터 교회로 가는 발길을 끊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동안 집에서 열심히 가르친 토라는 뭐며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였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빗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 빗나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성장해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상가가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진실성이 회복돼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도 세워지게 되지만 우리 기독교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둡고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 진실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진실을 회복하고 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능가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도 필요하고 즉 바른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도 필요하고 진실성도 필요하지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 시대를 능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오늘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 엘리사는 지금 자기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는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말의 뜻은 뭐냐고 하면요, 사실은 이 엘리사는 자기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게하시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는 것도 보았고 나만이 술에서 내리는 것도 보았고 그가 재물을 받아 챙기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랬는데 어찌 너는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Why don't you sense my spirit? 나의 영이 그곳에 있는 것을 내가 왜 감지하지 못했느냐 그런 뜻이. 저는 여기에 게하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센시티브하지 못한 영적인 무감각 증세가 게하시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죠. 뿐만 아니라 게하시는 시대를 분별하는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책망을 했죠. 지금이 어찌 언을 받고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을 받을 때냐고 책망했어요. 이 말의 뜻은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람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 사실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엘리사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게하시 너마저도 어떻게 탐욕과 거짓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더구나 조금 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당하게 될 텐데 사실 게하시는 몰랐지만 엘리사는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 시대에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6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감지하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민족적인 위기의 때인데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아람 사람이 주는 재물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게하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게하시 꼭 일본 이름 같기는 합니다만은 게이사 게하시 비슷한 이름인데 이 게하시 이름 뜻이 뭐냐고 하면은 시선의 꼴짝 Valley of Sight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시선이 꼴짝에 갇혀 있으니 큰 걸 볼 수가 없죠. 내 시선이 산 위에 올라가야지 멀리 볼 수가 있는데 게하시는 꼴짝에 시선이 갇혀 있으니까 근시한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익관계, 내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재물에만 시선을 맞추었지 하나님 비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게하시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별력이 없고 정말 철딱선이 없이 지금이 어떤 때인데 그들을 공격할 대적으로부터
채무를 받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하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는 참 밝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나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시대죠. 정말 이 시기야말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진리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복음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세상 따라다니며 세상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가지 음식이나 받아 먹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뭐냐고 하면 저희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중보기도 축제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중보기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깨달을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 다시 힘을 합해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지만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닫혀있던 문도 열리게 되고 복음의 불씨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사이의 기적이 다시 우리를 통해 시작될 줄 압니다. 중보기도 축제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령의 파도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구경꾼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보다를 붙잡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놀 때가 아닙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를 토해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게하시가 있어요. 탐욕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하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게하시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거짓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선한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가져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셔서 약한 세대를 이기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후에 있게 될 중보기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주만을 지하리
이전의 괴로움